5년을 넘게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뵙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다가 지난주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오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쁨이 넘칩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격리하다 보니까 격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 또 사랑과 기도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 걸렸다고 하니까 약도 보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저녁에 정전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툭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비상대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이렇게 걸렸는데 이왕 걸릴 거 부끄러운 곳에 가서 감염되지 않고 선교 가서 감염된 것 이것도 은혜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안 될 곳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선교지 갔다가 걸리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저도 선교를 갔을 때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고 조심을 했습니다. 또 제 딸아이가 감염된 것을 알고 그날로 짐 싸고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교회에서 생활한 제가 또 걸리게 돼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되겠다 해서 잽싸게 또 짐 싸고 다시 격리 장소로 가서 격리를 했습니다. 급하게 교회에서 짐 싸고 나올 때 책을 한두 권 정도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한두 권 챙겨가지고 나와서 격리하는 과정에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어령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은 인문학자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였던 또 세상 지식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는데 그의 따님이 우리 이어령 교수님 전도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큰 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신앙서적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분이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책들을 썼는데 그의 첫 유작으로 나온 것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식탁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이고 자기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그 식탁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겸손의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그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하면서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분의 책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 중에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걷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산책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집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걷고 싶은지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기어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집안에 갇혀가지고 그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걷고 싶은지 이혜령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주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지 그 외에는 다 걸으셨다. 그의 사역을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혜령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타지 말고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탄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걸을 때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걷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 타는 삶이 아니라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면 어떡합니까? 내가 전철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마이크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역을 이야기할 때 그때 듣고서 목적지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걸을 때는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우리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걷고 있는데 타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기류에 우리를 그냥 떠맡기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하나도 없이 세상 풍토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냥 살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실려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걸으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혜령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걸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땅 걷는 것도 부족해서 바다에까지 걸어오신다. 예수님은 왜 바다에까지 걸으셨을까?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느꼈다. 왜 예수님? 그냥 육지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까지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살펴보시고 이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임할 때 참 우리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 생활 등한히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서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임하게 되면 해답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욥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동방의 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다. 그러니
욥을 보면서 그 고난의 해답을 찾으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이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듣는 것하고 내 삶에 역경이 임할 때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배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 오늘 성경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바다 한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고난 속에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을 4등분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10시부터 12시. 그래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1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고통이 심하니 밤 6시부터 9시 사이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구해주시고 건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1경이 어려우시면 적어도 2경에는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셨지만 밤 4경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제4경에 오시는데 성경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배 타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도와주려면 예수님이 배 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 타고 오셔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 타고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실 때는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가 위협을 해도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니까 51절 상반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바다가 그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라 말씀만 하시면 바다가 다 그쳐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직접 친히 걸어서 오시는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움직이시는 분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 사시면서 바다 한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처럼 내 삶이 심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직접 걸어서 오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고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1시간 이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두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두려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싫고, 이렇게 주님 잃어버리면 제자들처럼 주님 보면서 유령이라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제자 12명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쓰임을 크게 받은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가 무엇입니까? 어부는 뭇보다는 물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물에 있는 것이 그들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곳이라 생각한 그 바다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그 분야, 나의 직업이요, 나의 달란트가 있는 그 분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령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게 유령 아닙니까? 헛개비 아닙니까? 이 유령하니까 그 오페라 유령이 생각납니다. 원래는 가스롱 루르의 그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뮤지컬로 돼가지고 오페라 유령이라 해서 이게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공연 기록을 세운 것이
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 오페라의 유령을 각색한 사람이 그 여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여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각색을 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히트를 쳐서 우리도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 아닙니까? 남자 주인공 유령처럼 가면 쓰고 이름도 없습니다. 가면 쓰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령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들 두려워 떨고 있느냐? 세상 살면서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삶이 힘들어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는 충격 주기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닷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놀래키십니까? 그것은 충격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충격요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의학용어로서 오늘 환자에게 급격한 충격을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 이게 충격요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마비 되신 분들, 심장이 멈춰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해준다는 거예요. 웬만큼 해갖고는 멈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하게 충격을 주면 사람 몸에 들뜰 정도로 심하게 전기 충격을 주면 심장이 다시 뛰어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로비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갖다 놨습니다. 혹시라도 또 심근경색 걸리시는 분들 계시면 심장 뛰게 해야 되니까 119 오기 전에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전 직원들 불러다가 배웠습니다. 인공호흡 하는 거, 전기 충격기 쓰는 법. 그렇게 배워가지고 물어봤더니 전기 충격기는 한 번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비싼 건데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충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한 번 쓰고 다시 충전하면 이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을 쓰더라도 생명 하나가 살아난다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웬만큼 충격을 줘가지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학 용어에서 시작한 충격요법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다 사용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 얼마나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숱하게 들었어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부활 주님 만나는 이 영적 충격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웬만해 갖고는 안 바뀌는 겁니다. 영적 충격이 있을 때, 쇼크가 될 때 삶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할 때 잘 안 바뀝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신 것처럼 영적 충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졌어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영적 충격을 받게 되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세상법을 뛰어넘어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불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 충격을 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52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떡을 날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떡을 떼주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면은 놀라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서도 성경을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둔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그 충격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충격 주시기 위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를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 이런 삶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목도한 제자들처럼 영적인 순격 속에서 새롭게 각성하고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난히도 강수가 많았던 이때 맑은 날씨 가운데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맑고 밝은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안 주기 위하여, 충격 주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도 누리고 영적 충격 속에 각성하여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